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양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하를 가졌어도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다면 다 풀의 꽃 하나 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모신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 예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예수 믿었느냐.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복 받았다는 뜻이에요. 또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더라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요, 따라오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이 오늘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누리는 법, 이렇게 말로 바꿔도 돼요. 천국 누리는 법. 복 받았으면요 천국을 누려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을 누려야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뒤에 있는 것은 다 뭐냐면 천국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고, 애통하는 자는 또한 천국을 누리고, 온유한 자도 천국을 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천국을 누리고, 하여간 누림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 못 누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그리고 행복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원망만 가득 차고 의심만 가득 차고 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돼야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 누리는 비결,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심령의 가난함. 자, 이 심령의 가난함이 뭐냐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부족해서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 가난함을 느끼는 마음인데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마음은 언제 우리들이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제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난 이렇게 살아가, 난 이런 멋으로 살아가, 이런 맛으로 살아가, 나는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 그런 거 그렇게 살아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내가 촛불을 들고 있어요. 나는 이 촛불 가지고 살아. 난 촛불이 있지. 난 밝아. 난 니네들 촛불보다 훨씬 더 커. 나는 촛불을 가지고 살고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양 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가난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잘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차원이 다른 분을 만난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도토로 기적이에요. 너나 나나 비슷해요. 네가 의로나 내가 좀 죄나, 여러분 사람은요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고꾸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막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말을 타고 막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광채를 만나는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는 사람 저것들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어긴다고 생각해서 저것들은 잡아서 쫓아내고 재산 빼앗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이게 가난함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면 이게 생겨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십니까? 이런 게 없어져요. 내가 잘 살아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게 없어져요. 아직까지 내 알량한 뭐 하나 가지고 있다면 아직 빛을 만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5장 8절, 8장 8절이 아니고요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요, 바리새인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열심히 이렇게 고기 잡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이제 바다 깊은 데라고 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저쪽에다 그물 내려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좀 짜증이 났죠. 그물도 다 씻었고 이제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그물 한 번 더 내리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요 오늘 종일 수고했거든요. 근데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선생님 체면 봐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하는 곳에 그물을 딱 내렸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다른 배를 불러다가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백해요.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나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떠나세요. 이게 가난함이에요. 이제까지는 예수님 훌륭한 분이었어요. 랍비였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아주 좋은 교훈을 주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고기를 잡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물속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저분은 내 속도 꿰뚫어 보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 주님 떠나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똑같이 느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도 똑같이 느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6장 3절부터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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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마음을 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 고기 잘 잡네요. 우리 같이 동업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을 때요. 이사야 왕족이에요. 왕족 선지자예요. 왕과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죽어요. 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늘 들어갔던 성전 거기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게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가난함이에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난 선지자예요. 백성들을 사는 걸 보고 정말 악하게 사는 걸 보고 답답했어요. 아니 이 백성 말이 이렇게 악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긴 주님을 만나면 마음 자세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 앞에 내가 가진 촛불은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뭐를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고 나는 훌륭하다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저주받은 자이다. 나는 망할 자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한마디로만 평가해요. 그 왕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하나님 그런 걸 안 봐요. 한 가지 마음만 봐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걸로 끝내요. 어떤 사람이 악했다 할 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의 가난함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언제 갖게 되는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마음.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어린 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삼았고 예수님과 참 친하게 지냈고요. 예수님이 그를 참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70세 되던 해 반모섬에서 이렇게 귀양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의 날, 주일날이에요. 갑자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의 그 모습을 비출 때 이 요한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의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란 뭐냐면 이루해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란 다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서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악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의 영광 앞에, 태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다른 얘기로는 뭐냐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충만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자, 이 팔복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하세요? 계단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계단식.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질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해질 수 있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익을 수 있고, 이 8가지는요 계단이라고 그랬죠. 계단이에요. 그래서 애통이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가난해져요. 태양빛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털털이에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진 마음을 품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애통해요. 애통이란 뭐냐면 슬픔이란 뜻이죠. 애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느끼는 쓰리고 아픈 마음, 지쳐지는 마음,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알게 돼요. 와, 나는 진짜 가난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구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쫙 비춰보니까 내 속에 죄덩어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아니 내가 내 속에 이런 죄덩어리가 숨어 있었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지?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 이 로마서 7장은 애통하는 마음의 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24절이 오호라, 아 슬프다,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속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쫙 비춰보니까 내 속에 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악이 하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 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강력한 큰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가 이리와, 네가 무슨 선을 행해, 따라와. 그리고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원치 않는 죄를 늘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는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난 어떡하지? 내 속에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나는 마음뿐이지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 강력한 죄가 쓸데없는 소리만 따라와. 그럼 알았어 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악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사망의 몸 안에 살고 있구나 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직접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놀라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다윗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다윗 얼마나 훌륭한 성군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맷돌 5개 가져가서요, 어마어마한 거인을 돌려가지고 쓰러뜨렸단 말입니다. 또 사울의 그 미움을 받아 1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는 최초의 이렇게 통일 왕국의 그런 왕이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칭송했는지를 몰라요. 다윗, 지금도 다윗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시 없는 태평성대 시대였던 거예요. 다시 오실 다윗.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을 대표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죠. 다윗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참 훌륭하지. 말은 그렇게 안 했지요. 그런데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충신 30명에 들어가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차지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입을 싹 닫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드린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무엇을 놀래냐면 하나님 진짜 실수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안 저질렀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악이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밧세바 충신을 죽이고 충신의 아내를 차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 중에 탄생했어요, 내가.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 죄를 범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밧세바 사건보다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군요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드러난 죄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든요.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근데 이 다윗은 뭘 알았어요? 그 죄를 짓게 만든 뿌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은 뭐냐면, 여기 어떤 이 컵이 있다고 그러면 컵을 제가 여기서 던지면 산산조각 나듯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 또 이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나에게 있군요.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다시는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난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내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밧세바 사건을 만들어냈군요. 이건 내가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밧세바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악을 행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전 죄를 안 졌습니까? 그럼 복음이 필요 없어요. 가세요. 복음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메시아 아니면 예수 아니면 소망 없는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주님, 이렇게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난 죄 또 질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세상 바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듣고 짐승처럼 저렇게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그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절대 힘을 갖게 됐을 때 변하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주권, 절대 힘, 엄청난 돈이 주어졌을 때, 엄청난 자리 있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 우리 그 죄질 기회 안 줘서 의로운 척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의로운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있는 거죠. 기회만 접어주세요. 그것은 엄청난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픕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마음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 결과가 또 나와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계단식으로 해석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그리고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온유함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놓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를 뭐라고 방어하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악플을 단다든가 누구에게 욕을 한다든가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가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지. 두고 보자, 내가 뒤집어 버린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나를 모르니까. 아직도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알고 나면요, 누가 뭐라고 너 이 나쁜 놈 같으니라 하더라도 그래, 맞지, 저 사람 나를 잘 봤어, 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났을 때 다윗이 변한 게 이 부분이 변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사무엘하 1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서 자기 편으로 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속한 일부 백성들과 그의 용사들이 따라옵니다. 한참 도망치는데 베냐민 족속 중에 하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해. 아마 시므에 속한 종들도 다 돌을 지고 욕했겠죠. 이 깡패 새끼야, 네가 피 흘리더니, 네가 사울왕 죽이고 네가 왕 되더니 봐라, 하나님 너를 심판했다. 너는 이렇게 돼서 네 아들에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돌로 치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임금님인데. 그래서 임금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둬.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 욕하라고 한 거야. 나 저런 욕 들어? 마땅해. 다 맞아. 난 그렇게 악한 사람이야. 이게 온유함이에요. 애통함의 결론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정체를 알면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어하는 이유는 네가 말한 욕보다 난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난 훨씬 더 똑똑해. 나는 훨씬 더 거룩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체를 알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애통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죄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지으신 죄를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함께 써봤거든요.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이게요, 애통한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네가 이렇게 욕해?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그 시험 들어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없어져요.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군데가 없어져요. 옛날에 D.L.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 집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만나서 한번 이렇게 집회를 홍보해 드릴 테니까 좀 나오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안 갔습니다. 내가 뭐 신문에 홍보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집회하는 날인데 신문에 대서특필 나왔어요. D.L. 무디 교만이 극치에 달하다. 기자들이 한번 보자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큰 교회 목사 되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 스태프들이 와서 그 신문을 보여주면서 D.L. 무디에게 이거 읽어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번 집회 망쳤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더니 D.L.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씩 웃으면서 이만하면 잘 썼네. 난 이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 괜찮아. 그리고 그 집회가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말로는 가능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픔이죠. 아픔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기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온갖 비난을 당하고 온갖 욕을 하고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돼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높아져요? 자꾸 내가 살았어서 그래요.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었어요. 주님이 욕 다 받았어요. 이건 주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욕 다 먹고요. 수치 다 당했고요. 뺨때기 맞고요. 뭐 채찍 맞고요. 맞을 거 다 맞았어요. 오해 다 입었어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라고 욕을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 팔복의 결론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24시간 나 24시간 나만 생각해. 나 영광 받아야 돼. 난 높아져야 돼.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짓밟히는 거예요. 나 드러내고 하나님이 짓밟혀지고, 그러나 내가 죽고 다자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합니까? 모세를 네가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막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따집니까? 그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형제들도 오해를 해서 욕을 하는데 그때마다 엎드리면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항상 그래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앞에 설 때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에 형제들 만나면 잘 섬겨드리세요. 잘 섬겨드려요. 설거지 할 일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남자들도 뒷전지지 말고요, 고스톱 치지 말고. 모이면 고스톱 친다는데 그냥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형제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봉투에 10만 원에 넣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누가 돈 한 5만 원 주지 말고 봉투에 넣어서, 우리 동생들이 힘들고 우리 누님 힘들고 우리 형님이 힘든데, 여러분요, 돈 많아도 돈 갖다 주면 좋아하는 거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나는 돈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 넣어주세요. 우리는요, 나 자질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 자질라고. 관계 금방 회복돼요. 내가 막 자존심을 세우고 막 나 주장하려고 그래서 그냥 그 관계가 안 풀리는 거죠. 그냥 다 낮아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 이렇게 하면요,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낮아지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낮아져요?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낮추면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높이신다고 그랬다고요.
사람들의 욕이 나에게 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가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시고 이번 명절에도 행복한 명절, 화목한 명절, 승리하는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